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은 2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찬송입니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전에서 시기와 질투의 의미를 찾아보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는 비슷한 말같이 보여져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질투와 시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기도 하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이 볼 때 왜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한테는 없지? 라고 물으면서 그 초점을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지는 심리가 바로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시기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불편해지는 그런 심리가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투라고 하는 것이, 또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시기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늘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살로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범죄의 출발점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질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범죄로 나아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질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식당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질투하는 것이고요.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무슨 양복점이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업종, 같은 직종, 같은 그 부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보다 낫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질투심과 시기심이 불일듯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 자신과 상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범죄에까지 이르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거기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근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니까 결국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기의 여종인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잉태를 하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를 시기해서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에는 하갈이 도망치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시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이런 노래를 부르짖고 다니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 범죄, 잘못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시기와 질투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시기와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해서 불길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그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맹렬한 그 불길, 지옥의 불길, 그것처럼 맹렬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직역하면은 땅 아래 세상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음 후에 들어가는 사후세계, 즉 지옥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 그곳에 이제 맹렬한 불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 지옥의 불길, 그 지옥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또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투가 맹렬한 불길처럼 그렇게 타올라서 결국에는 범죄로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뼈를 썩게 한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살이 썩는 것도 무서운데 근본적으로 뼈가 썩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그런 결과, 자기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허업을 반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영성 수련을 위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기도를 방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금식 기도하는 그 수도사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 유혹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을 불어넣기도 하고요, 공포심을 불어넣기도 하고요, 또 물질적인 어떤 유혹을, 또 명예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유혹했지만은 다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친구 아무개 있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교구에 대주교가 되었다고 그러던데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자기보다 위로 진급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금방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켜더니 마음의 그 동요를 안정시키지 못하더라. 결국 질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투심, 시기심,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 속에 마귀의 그 올무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지옥의 불길처럼 맹렬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타오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니까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받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다, 노는 창수 같은 그 창수 홍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또 그 투기 앞에 누가 설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약점이 되어지고 인간에게 다가와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이 나귀를 참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어도 아주 그냥 꿋꿋하게 무거운 짐을 잘 이렇게 운반하는 나귀였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염소가 나귀를 이제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나귀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좀 나귀를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하면서 내가 짐을 싣고 겨울을 건널 때 일부러 자꾸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은 내가 지친 줄 알고 또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겨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 건강하던 나귀, 꾀 한번 부리지 않던 나귀가 저렇게 넘어지니까 이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니까? 그랬더니 진짜를 해보니까 나귀의 기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러면서 무슨 좋은 처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낫는다. 주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염소를 잡아서 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결국에는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 가끔 쓰죠. 부메랑. 그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을 할 때 이런 난 모양, 기역자 모양의 도구를 가지고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은 목표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부메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는 결과적으로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자신의 행복을 파괴시키고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하거나 은밀한 곳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사단은 어느 구석, 어느 틈이든지 다 노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마귀 사단의 침투하는 통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죠. 어느 누구도 빈틈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마귀의 미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지요. 사람의 욕심엔 참 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책 그 전에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지요.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책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스승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이제 전승적으로 랍비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엮어서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두 여행객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그들이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 두 여행객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질투심이 많은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자, 한참을 여행하다가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두 분과 즐거운 그 여행을 했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두 분 중에서 먼저 한 분이 저에게 소원을 말하면 제가 그 분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 얻은 것보다 2배나 되는 그런 2배를 주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물론 굉장히 기쁘죠. 소원을 들어준다 했는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얘기를 했다가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2배를 더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서로 먼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나다가 인내심이 극에 달한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참다 못해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의 목을 잡고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먼저 얘기해. 네가 먼저 말 안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이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을 말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소원은 내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협박했던 그 사람은 2눈이 장님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그래요. 어쨌든 아주 그 탈무드에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인간의 욕심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결과적으로는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서로 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피해가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좀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떨쳐버려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인색하고요. 자신에게는 관대한 경우가 많아요.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어도 뭐 이런 거야 누구든지 하는 거지 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조그만 허물과 조그만 그 잘못도 인정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떨쳐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떨쳐버려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잘못된 것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것 과감하게 떨쳐버려라, 벗어버려라. 그 자리를 벗어나라 그런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질투와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악한 감정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잘못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성숙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을 단호하게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히려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단호하게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본받게 하셔서 그런 악한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 시기와 질투는 죄로 연결되고 악한 마귀의 미혹의 도구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 파멸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넓은 사랑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